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엎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였다라는 기사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하다라는 것은 유혹하다, 유인하다라는 의미로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목적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의도가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면 하늘에서부터 표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표적을 나에게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또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또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을 그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표적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신기한 신비주의적인 이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그는 성령을 구하면서 돈으로 성령을 구합니다. 불순한 의도가 있습니다.
돈벌이를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마술사 직업을 잘 행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합니다.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는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 겸손히 엎드리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다음날 날씨가 좋겠다고 하고, 또 아침에 날이 붉으면 오늘은 날씨가 흐리겠다라고 하면서 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냐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우리는 다음날 날씨가 맑겠다는 것을 압니다. 그 날씨를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미 성경에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겠다라고 말라기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많은 병자들이 살아나고 귀신들이 쫓아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예언된 내용대로 그대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닫혀 있습니다. 눈이 닫혀 있으면 빛을 볼 수 없고, 빛을 볼 수 없으니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없습니다. 귀가 막혀 있기에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말씀을 듣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이 닫혀 있고 귀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은 눈이 닫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메시아인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이 메시아 되신 증거됨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떡 가져오기를 잊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말하는 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은 바로 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을 깨우쳐 가십니다. 눈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귀를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교훈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찬양이 가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깊은 기도,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에 막혀서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나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이 율법주의에 빠져있게 되면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바라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율법에 빠져있게 되면,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에 갇혀있게 되면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고 마치 세리와 창기가 자신의 가슴을 치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면서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음성과 인도함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의 모습들이 발견되어 끊어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의 소망 없음을 바라보며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